오늘 지난주에 부활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이 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절기로 지키듯이 딱 그냥 지키고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일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그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도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가 떨어졌다 하는데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마을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아직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기 전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제자들의 무리 중에 속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전한 것도 들었고,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무덤에 뛰어가서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주 슬펐다라고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고, 거기다가 어떤 여자들, 어떤 제자들이 가서 그 예수가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빈 무덤이고 그 시신도 다 사라졌다, 무덤만 텅 비어 있더라,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다 사라지고 나니,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적이고 슬픔에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피해서 그들의 마을로 내려가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낙심하고 이전 내가 살던 엠마오 마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회복할 로마 제국에서 이 압제받는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으로만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만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요나의 표적과 같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슬픔과 절망에 매여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주님의 말씀도 슬픔에 절망에 낙심에 쌓여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말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망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찾아와서 걷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다 보니까, 낙심하다 보니까 함께 걷고 계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도 믿겨지지도 않고 슬픔에 들어가고 낙심에 들어가고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3년 이상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밖에 알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랍비요, 그냥 선생이요, 선지자 정도로밖에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위대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만 갖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하나씩 좀 차지할까, 이런 소망으로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나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예수, 내 꿈과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만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절망의 십자가로 다가온 거예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끝났구나. 이제 우리 어떡하는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건만 골고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를 생각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인생도 앞길도 다 끝이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내 고민, 내 슬픔, 내 아픔만 산더미처럼 내 가슴을 누르고 그 속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갈릴리 풍랑을 다 잠잠케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치유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같은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요즘 실망하셨습니까? 낙심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설상가상 고난은 겹쳐서 나를 누르고 지금 상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얀 곡선을 여러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해결책은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시선을.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축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다가 받는 고난, 예수 믿다가 받는 어려움, 핍박과 질병과 가난도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께 우리가 더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 그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을 크게 떠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고통받는 내 인생의 한가운데 서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눈을 막 뜨게 해주세요. 이 두 사람과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이제 다 듣다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훈련을 받았건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사람, 그런 육적인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요 교정해주고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영적 눈이 가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오해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바른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바른 지식 가운데 믿음이 세워질 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27절에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느냐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여서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저자이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셨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자 직감으로 직접 성경을 쓰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32절입니다. 우리 32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미영 집사님 오늘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방금 전까지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저자 직감으로 직접 성경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요, 이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니까 이들의 영혼이 마음속으로부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감동이 오고 뜨거워지고 불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이 찾아오고 뜨거워질 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 여러분 기억 속에 말씀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것이 예전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아니면 몇 달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냉랭하고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늘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수면제처럼 다가옵니까? 여러분 영안이 가리워진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늘 졸리기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영안이 뛰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본문을 짧게 주비전 새벽 말씀으로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전체 말씀 카톡방에 보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댓글을 그리고 읽었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한 10명 남짓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다 보셨겠지요, 성경을. 아, 목사님 뭐 이거 꼭 내가 말로만 해야 하세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만 알겠어. 좀 제발 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말씀을 묵상을 했는지 여러분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 그래야 알지. 목사가 두뇌 가지고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요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교회에서 훈련도 못하죠. 금요일 심야기도회도 못하죠. 제자훈련도 못하죠. 여러분이가 양육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통독하셔야 돼요. 주보에 주간 성경 읽기표 따라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안이 띄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내 곁에 내 삶에 찾아와 함께 역사하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느냐?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에 다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주님을 막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주인처럼 갑자기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저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하실 때 공생애 중에서요 5병리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7병리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고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사, 축복의 기도,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면 다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에 왔던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쌓여있던 이들이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영안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부흥이에요. 부흥. 잊혀졌던 것, 잊어버렸던 것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것, 예전에 왕년의 은혜 받고 그때 불렀던 찬송가, 그때 드렸던 기도, 그때 붙잡았던 말씀,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이 뜨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눈을 떠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를 다시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고 외우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자리를 회복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부흥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슬픔과 절망과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봅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슬픔과 낙심과 혹시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심령의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우리 주님과 같이 걷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된 엠마오의 두 사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